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세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는 역할이 되길 주여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용기와 소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의 유아기 시절의 이야기들을 잠깐 나눴습니다.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어 왕자가 됐죠. 하나님의 손길로 모세는 왕의 자녀가 되었던 겁니다. 배경과 환경이 있어서 모자랄 것이 없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 뭐가 하나 부족해서인지 살인까지 또 암매장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큰 구멍이 있었나 봐요. 11, 12절 먼저 한번 보시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족속이지만 왕궁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하던 이 히브리 사람들과 교류나 생활을 같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는 이 히브리 족속이라는 이스라엘 정체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끼다 못해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배경, 히브리인이면서 애굽 왕실에 살고 또 동족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생활하는 걸 지켜봐야 하는 이 고난의 환경이 바로 모세에게 주어진 훈련의 장소였어요. 모세의 살인 동기는 뭐였습니까? 고통받는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왕자로 살면서도 이 해소되지 않는 이 갈등과 갈망, 이것을 어떻게 모세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훈련으로서 그가 감당하고 또 살아내야 했던 시간이었던 것이에요. 이 문제는 즉 모세의 정체성의 문제는 돈이나 권력, 위치로 환경과 배경으로 해소될 수 있는 1차원적인 질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모든 히브리인들이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이 질문의 대답은 쉽게 내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한 채로 사고를 치고야 만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 더 명확하게 모세의 의중을 이렇게 밝혀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5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단순간의 분노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이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행위는 본질적으로 또 살인 행위가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것을 띠게 됩니다. 모세가 히브리인으로서 이 애굽의 고난을 줌과 또 속박을 쳐내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것은 독립을 위한 첫 발자국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발적인
증오에 의해서 감정적인 순전한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이것은 범죄겠지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첫 발자국이었다라고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구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또 다른 훈련의 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모세는 애굽 왕실의 왕자였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서 서기 위해서 이 시작점이 일어난 것이라는 것.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모세는 이 상황과 환경을 살아내야 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당장의 독립의 순간으로 풀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13절부터 15절을 한번 보시죠.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사람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론은 우물 곁에 앉았더라. 지금 이 모세가 애굽 왕의 왕자에서 하나님 나라의 민족 지도자로서 변화해 가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요. 네, 하나님이 또 다른 훈련의 장소를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무언가 직임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무언가 자리에 앉고자 한다면,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그에 합당한 훈련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모세는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첫 발자국은 뗐지만 당장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게끔 애굽 왕실에서 내보내셨던 거예요. 이제 애굽 왕실의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민족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광야로 보내셨던 거예요. 왜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모세가 먼저 광야 생활을 함으로써, 민족 지도자로서 또 광야 수업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끔 하나님은 훈련시키고자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요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가시를 제하여 줄 것을 요청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응답을 두고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브레이크를 주신 것이다. 더 나아가 약한 가운데 성숙한 강함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어요. 자신에게 맡겨진 이 잔이 피해지기를 바랬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그 십자가라는 고난의 잔을 마시고 담당하셨죠. 바울 또한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 네가 그 가시를 감당해야 된다. 더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 가시를 감당하는 그 길을 걸었던 것이죠. 모세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바로 이 미디안 광야 생활, 애굽 왕실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함으로써 앞으로 이 한 국가를 광야 생활을 시키기 위한 선두 역할로서 하나님은 훈련시키고자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의도했던 것과 달리 히브리인들은요 모세가 도움을 주고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들은 모세를 다가오지 않았어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 손을 떠나 내가 내렸던 결정치곤 상황이 너무 커져가는 것 아닌가? 사태가 내 손을 떠나 흘러갈 대로 흘러가 버리는 것 아닌가?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겁게 사태가 커져가고 있어.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러한 생각이 모세 안에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나의 선택과 행동에 후회할 만큼 상황이 너무나 안 좋게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으신다면, 그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훈련의 장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상황만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약한 가운데 강함이 되게끔,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훈련의 장소로 보내시고, 그것이 나중에는 놀라운 섭리였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과 그 순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일정과 일과 가운데에 또 어떠한 상황과 문제를 직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동참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와 기쁨을 주셔서 이 고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과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기억될 것들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남을 것들 남게 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새길 것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게끔, 그래서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명예로운 인생이 될 수 있게끔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